본문의 생명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저희 본문이 짧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종의 모든 허물과 모든 부족함은 예수님의 은혜로 덮고 오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둔한 자가 말씀을 전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심어서 충만한 열매 맺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역대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계보가 시작됩니다. 이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다윗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언제까지 이 족보가 흘러내려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해방된 다음에 해방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가운데 이름 없이 돌아온 자들, 성경에 이름이 채 알려지지 않는 그 사람들의 존재까지 이 족보가 1장 1절부터 9장까지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약 600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표현이 되게 이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혹은 누구의 자손은 누구이다. 혹은 누구는 아내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아버지, 아들, 아내, 낳다. 이 네 단어가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할 정도로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상반절 9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까지가 상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지나고 다윗을 지나고 포로 후기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정말 몇천 년 동안의 그 역사를 다루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는 붙이지 않았던 이 존귀한, 아니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귀중한 이 단어를 오직 야베스에게만 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격언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가 미술관을 가든 박물관을 가든 국내외 유명한 여행지를 가든 아니면 성지순례를 가도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보면 똑같이 방문한다 하더라도 하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속에 담겨진 두 가지, 세 가지 정말 여러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 제가 우리 목사님을 총회 같이 신년 할애식을 가고 신년 할애식 행사를 가진 다음에 올라오는 길이었습니다. 신년 할애식을 같이 내려갔지만 당도에서는 저는 따로 있었고 목사님은 교계 여러 어른들이랑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마지막에 만났는데 마지막에 제가 우리 교단 설립자이신 장종현 설립자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오랜만에 뵙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저는 신생중앙교회 김동환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설립자님이 제게 다른 제스처와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시 제가 제 자신을 밝히면 잘 왔어 하고 지나가시는데 그때만큼은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어느 교수님을 호명하시더니 그 교수님과 저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의 명함을 저에게 건네면서 이 교수랑 빨리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학교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저는 전후 사정을 전혀 몰랐기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차를 타고 목사님을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목사님께서 무언가 받으실 텐데 그게 감사패인지 공로패인지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받을 텐데 목사님께 직접적으로 묻기는 조심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역사는 저녁에 밤에 이루어집니다. 저녁에 제가 교회에 와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학교 어느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하니까 신생중앙교회 김동환 목사입니까 해서 제가 공적인 전화구나 해서 제 자신을 밝힌 다음에 어떤 육무로 전화하셨는지 물으니까 본인이 백석대학교 누구인데 첫 마디가 축하드립니다. 신생중앙교회 김현희 목사님께서 백석대학교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알고 계시지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몰랐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패나 공로패나 그 수준의 무언가를 받을 줄 알았는데 명예박사학위를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제 몸이 전율이 찌릿찌릿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놀래면 그 담당자가 더 놀랄 것 같아서 태연하게 그럼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코치코치 물었습니다. 그 당국자가 하는 말이 이 명예박사학위를 우리 목사님께 수여할 수 있는 것이 학교로서는 학교의 이름과 명예를 높일 수 있기에 학교의 큰 영예로운 일이라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극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에 학교도 자랑스럽고 그 신뢰로 일부 지방 아니면 일부 이름 없는 대학교에서는 돈을 주고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백석대학교는 그렇지 않고 진정성 있게 당일 모든 비용과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도 심지어 거기서 바로 며칠 뒤에 이 우리 교회로 박사 가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장님을 직접 출장을 보내서 우리 교회에서 실직을 하고 돌아갈 정도로 세심하게 하나하나 우리 목사님을 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후를 느껴지는 대로 전화를 탁 끊고 우리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그 차에서 올라오는 몇 시간 동안 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확실해질 때까지 함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제가 맨 처음 알게 됐을 때 명예 박사라는 것은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거나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큰 어른들이 받는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있어서 정치인들 말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제가 일주일 전 제가 알기까지는 한국 교계의 큰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이 명예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또 일주일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감리교회의 큰 획을 그으셨던 김선도 목사님 정도가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 사람이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만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고 우리 교회가 모시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 명예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사실이 제 나름대로 너무나 큰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았더니 이 명예 신학 박사학위는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외적으로 추천을 받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을 줘서 이분에게 주는 것이
우리 학교의 영예이겠다라고 생각하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큰 업적과 공헌을 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이렇게 명예박사학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큰 것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을 볼 때도 우리가 이 본문을 아는 만큼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우둔한 자가 우둔하게 말씀을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목할 단어는 귀중한이란 단어입니다. 이 귀중한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귀중하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 존경을 받는 자, 영예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귀중하다, 존귀하다, 영예를 가졌고 명예를 가졌다는 이 표현이 명예박사처럼 아무렇게나 누구에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경우에서만 쓰이는 경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장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존귀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주로 하나님께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만 사용되었는데, 그것도 오늘 족보를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기 이후까지 약 600명의 사람들 중에 야베스에게 사용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 쓰여지냐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 바로 그때 쓰여지는 붙여진 단어가 이 본문의 귀중한, 존귀한, 존경을 받는, 영예를 가진 자, 그 의미입니다. 아니, 야베스는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야베스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가졌기에, 그의 신앙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붙여주는 그 칭호, 아니 사무엘 선지자같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나 간혹 붙여주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왜 야베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야베스에게 붙여졌던 이 존귀한, 귀중한, 영예로운 호칭이 오늘 우리에게도 붙여지는 이 거룩한 저녁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아무개는 어느 장로님은, 권사님은, 안수지사님, 지사님은 가장 귀중한 자라 주님의 칭찬을 듣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한글 성경에는 감추어져 있는데 가로치고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베스는 마침내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야베스는 마침내 귀중한 자가 되었다. 야베스는 결국 존경을 받는 자, 영예를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의 존귀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기대를 받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은 그는 존귀한 자다, 그는 귀중한 자라 주님께서 결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야베스를 통하여 은혜를 나눌 때 우리도 결국은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역대상 4장 9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 태생으로부터 고통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에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는 고통이다. 너는 슬픔이다. 너는 아픔이다. 아니, 세상의 어느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향해 이름을 붙여주길 너는 고통 덩어리야. 너는 슬픔 덩어리야. 너의 인생은 절망스러워.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대개 여성들이 가정을 통해서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아이를 안고 있으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입덧도 시작하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해산의 진통은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누구는 며칠에 걸쳐서 고통을 겪으셨고 누구는 단시간 내에 해산을 했지만 문제는 누구나 다 해산의 큰 고통 가운데 자기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달간의 임신 기간이 아무리 길다 할더라도 자신의 해산의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자신의 배 아파 낳은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아니 품에 안기도 전에 그 건강하게 태어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지난날 삶의 모든 고통은 잊어버리고 그 아이의 울음이 그 어린 피부치를 가슴에 안는 순간 모든 고통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너는 수고로이 태어났고 너는 고통이고 너는 슬픔이고, 어떻게 보면 야베스는 그 태생으로부터 부모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축하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에게서 배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주어진 그 고통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 붙여진 그 야베스, 고통이란 이름에 발목 잡히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야베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인생의 그 문제를 토로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아니면 자신의 인생에 희망이 없었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고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고통의 깊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고 우리 앞길을 홍해처럼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런 도움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베스는 어머니를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그 형제들도 자신과 삶이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형제들을 찾아가면 자신의 군 식구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아버지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혹자는
야베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기 때문에 야베스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아들이다 일컫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부모님도 의지할 수 없고 형제들도 찾아갈 수 없는 이 야베스,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의지할 곳이 없으십니까? 지금 기댈 곳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나의 고통과 아픔과 나의 환난을 누구로부터 공감할지,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지 지금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신생의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설교 중 하나가,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걱정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거리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순히 남들이 나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남들이 나의 눈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저마다 마음에 말 못할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야베스였다면, 믿음이 없던 야베스였다면 그는 그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고,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도 있고 부모님과 환경을 향해 저주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냥 내려놓을 수도 있었던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자신의 입술을 지키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의 인생은 역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성도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기도로 간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웃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로 내가 죽겠다, 이 문제로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이 문제는 주님께 있다. 약합니다. 이 문제는 주님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 나의 인생에 사방팔방 내가 문제로 둘러싸이고 내 앞길은 칠흑같이 어둡고 내가 딛고 있는 땅은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 야베스처럼 우리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에겐 거룩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지금의 나의 삶보다 더 넓은 땅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야베스의 삶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매우 힘든 삶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지금 나의 땅을 넓혀주시고 나의 기업을 넓혀주시고 나의 생활의 환경을 복되게 해주셔서 내가 생활 가운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땅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대다수의 복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인 축복과 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역대상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이 역대상 6장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를 거치고 70년간의 포로를 마치고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모든 것은 다 황폐해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져 있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정말 그 땅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꿈꿀 수 없고 더 이상 다윗의 왕자를, 이스라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절망 중에 있는 그 시대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포로 후기를 살아가면서 너희 눈앞에 지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모든 성벽은 회파되어 있고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야베스를 기억하라.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나에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들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한 푼 한 푼 달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거부가 돼서 남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남을 돕는 사람,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로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적극적인 믿음, 이런 진취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을 때 바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년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금년도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금년도 우리의 앞길을 바라볼 때 바랄 수 없을지라도, 꿈꿀 수 없을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앞길을 좋게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적 꿈과 신적 비전과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역대상 6장에 기록하신 이유는 포로 후기 더 이상 꿈꾸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갖게 하고 그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꿈꾸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다시 일으키고자 이 야베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집어넣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사. 유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역,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꿈꿀 수 있는 야베스와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0절, 저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기도한 다음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전능자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발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시사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베스는 자신이 손을 뻗어 붙잡을 수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밖에 없었기에
주님, 주의 손으로 이 가냘픈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 슬픔 많은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의 손을 붙잡아 주시사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야베스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예수님의 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시고 그녀를 손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사 우리가 주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곁을 찾아오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야베스의 눈물을 위로하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야베스를 깊은 수렁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오늘 야베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미약할 수 있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믿음을 따라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문제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병들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수도 있어도 마침내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우리를 귀중하다, 우리를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우뚝 세워 사용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